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얽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 그 중에 세 번째가 오늘 2장 18절에 나오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지금 처음 그 서두에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마태복음의 저자의 의도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왔죠. 왔는데 이 별이 이들을 그 베들레헴 말구유로 인도하지 않고, 말하자면 헤롯 왕 앞으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헤롯을 만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바람에 헤롯이 놀랬죠. 그를 찾거든 나한테도 기별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제 속였고, 예수를 찾아 만나고 경배한 후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귀국해 버렸습니다. 헤롯은 소식이 오지 않자 속은 줄 알고 넉넉히 잡아서 2살 아래 2살까지의 어린아이들을 여기 있는 대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그 근처까지 다 갓난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추적할 작정입니다. 우선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서신으로 가봅시다. 구약 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7년에서 580년 사이에 그 활동한 선지자인데, 우리 선지서에 나오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과 동시대 일한 선지자입니다.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을 한 사람인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그 항복을 권면해서 동족들에게 매국노라 하는 오해를 받고 동족들에게 아주 심한 핍박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 남왕조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을 예언하고 순하게 그 항복을 하라라는 권면을 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의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 그 일종의 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꾸지람과 그 매를 순순히 받으라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그 사역이 유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늘 울고 애통해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이제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 때리는 하나님의 매를 순히 받을 것을 이제 전하는 중에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사이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매를 맞지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인데 그 31장 15절에 바로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요. 그 라헬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부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은 야곱의 그 계명된 이름을 딴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 앞에 받을 축복을 사기쳐서 대신 받은 일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피난을 갑니다. 거기 가서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을 달라 그러고 라헬을 위해서 그가 일을 했죠.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딴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삼촌의 얘기가 어떻게 언니를 놔두고 동생부터 시집을 보내는가? 너는 둘 다 가져라. 이렇게 돼가지고 원치 않게 부인이 둘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달픈 건지 아시죠? 여자랑 살아본 사람은 다 아는 건데 하나도 불감당인데 둘이랑 살게 돼서 이제 야곱은 고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은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보니까 자기 언니 레아는 애를 6이나 나중에 낳게 돼요.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러다 남편 마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기 몸종을 줍니다. 그래서 몸종 사이에서 또 아들이 둘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가만 보니까 이러다 안 되겠으니까 자기 몸종을 줘서 거기도 애를 또 둘 낳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넷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제명에 못 죽었을 거예요. 아마 원래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100몇 살인가에 죽고 말았어요. 그 중에 라헬이 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이 둘 나와요. 그러니까 손주죠. 야곱의 손주인데 그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라헬 쪽이죠.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에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라헬의 손주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는데 우리 여태껏 그 구약 인용하는 그 예언을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죠. 그래서 에브라임아 그러면 북왕조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는 크게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절에서 말하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그 라헬이 난 아들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자식이 없다는 건 지금 뭐냐면 그가 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다 쫓겨가서 지금 없단 말이죠. 그래서 라헬이 통곡하는 것은 그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고 더 들어가 보면 요셉의 아들인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말이죠. 라헬이 왜 온다고요? 그 자식이 다 사로잡혀가서 울고 있더라 말이죠. 근데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것을 마태가 갖다 인용을 해서 그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죽어서 그 아이의 어머니들이 운 것을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의 성취라 그러는데 15절만 인용을 했지만 마태가 사실 인용하고 싶은 건 이 전체 사상이라 말이에요. 그 중에 15절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15절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헬이 그 자식이 사로잡혀가면서 다 울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말이에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5절만 보면 슬픈 얘기지만 절망의 얘기지만 지금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자식들이 사로잡혀가서 라헬이 울었다. 그러나 너 울지 마라. 거기까지죠. 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네 눈물을 내가 다 닦아주리라. 여기까지라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한 15절은 이 뒷얘기가 다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것을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가 뭔가 계속 말하자면 내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 예레미야 31장이 전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가고 그 심판의 매를 맞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멸망과 징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이 얘기거든요. 계속 봅시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해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저거 기억나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본 것 같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잊겠느냐.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래도 나는 척 해주실래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저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지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아 지금 다른 나라에 쫓겨가고 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왕조 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회복시키실 것이라면 뭐 때문에 쫓아보내시느냐 이거예요. 쫓아보내셔서 하셔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뭐라고요? 정화시키는 거죠. 정화시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거룩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면, 값없이 저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면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보냈다 돌이키는데 무슨 가치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 예레미야에서 이 아주 예레미야서의 그 가장
절정이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에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며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이라 해서 구약의 예언 중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망가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저들을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베푼 것을 보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걸어서 건넜고 만나를 먹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각종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간섭하심을 목격하고도 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했는가? 여기 그렇게 얘기하죠. 31절 다시 보세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과 분명한 무슨 그 도움과 교훈과 인도함을 줘도 속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더라 이거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더라 말이죠. 태어나서 죄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태어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구약 전 역사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간섭으로 간섭을 하시더라도 사람 속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바뀌기 전에는 뭔데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쫓아가는 이 죄인된 성품을 고치지 않는 이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싫어하며 그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자식들의 잡혀감을 보고 우는 것, 지금 라헬은 여기 없습니다. 라헬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습니다마는 라헬이 운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 앞에 자초한 그 심판을 놓고 인간의 절망, 죄악된 그 본능, 그 뿌리,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제시하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돌이키고 저들을 다시 받겠다. 그러면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보고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범죄한 자들을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저들을 돌이키려면 저들을 거룩해 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무슨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결책이 뭐냐고? 여기 있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속을 고치겠다. 이게 속을 고치겠다. 그래서 이 얘기가 로마서 5장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에 오시면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요. 자, 죄라는 것은 이것이 죄다라고 법을 정해야 그 다음부터 죄가 성립이 되죠. 그러나 율법이란 건 언제 세워졌냐면 모세 때 와서 율법이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역사가 무엇으로 증명했냐면 죽는 것으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한 사람은 죽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값으로만 사망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운명을 지고 태어나더라 이거죠. 그것이 사실이란 걸 더더욱 지금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갓난애들이 죽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거죠. 14절 뭐라고 됐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거예요.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 자 누구? 갓난애들. 태어나서 뭐 옳고 그르고를 분별할 수 없고 말하고 뭐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할 수 없는 애들도 죽어요. 사망이 왕노릇한 것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그 얘기예요. 라헬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식들이 붙잡혀가기 때문이에요. 그 붙잡혀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붙잡혀가는구나, 벌을 받는구나가 아니라 인간이란 무슨 방법이 없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문제를 인용해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여요. 헤롯이 잔인하고 악당이라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부리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2살 아래 어린애들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무슨 잘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이 죽을 만한 무슨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무고히 억울하게 죽죠. 그러나 죽는다는 건 저들도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사망이 저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뭐 그 역사에 간섭을 해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예수를 보낸 것이니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연결이 된다? 하필 그런 마태복음이 바로 그 얘기, 이 라헬의 슬픔, 그 자식이 없으므로 애곡하였다를 왜 인용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가 뭐 잘 못해서 인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사건을 시나리오로 하나 쓰자고요. 한일전은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본한테만은 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야 뭐 이길 게 몇 개 없지만 축구만은 그래도 지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마음인데 전반에 그냥 6대 0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냥 머리를 다 뽑은 거예요. 성질이 나고 누구는 눈깔 뽑고 누구는 머리 뽑고 누구는 이빨 뽑고 그냥 완전히 다 돌아버렸죠. 근데 후반에 그냥 12골을 넣어갖고 12대 6으로 이긴 거예요.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얘기해요? 자, 전반에 6대 0으로 지다가 후반에 12골 넣어서 12대 6으로 이겼다. 만세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말이야. 난 돌아버렸어.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붙어있는 게 그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말을 그렇게 야, 난 내 옆에 사람 보니까 그냥 수박을 깨두만 그냥 앞 사람 수박에다 자기 수박을 그냥 받두만 잘 익었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 앞 사람은 그냥 아주 디비저 자더라. 그게 뭐예요?
그랬는데 뒤집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의 슬픔과 옛날의 그 아픔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회복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먹을 게 없어서요. 장작 씹어 먹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대요? 지금 잘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장작 씹어 먹었어요. 아니, 그럼 지금 뭐 먹고? 지금 벽돌 먹어요. 그럼 말이야. 그러면 지금 벽돌 먹으면 옛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옛날에 잘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수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엔 나무 먹은, 장작 먹었는데 지금 벽, 이렇게는 얘기하는, 옛날엔요, 장작도요, 아껴 먹었어요. 그럼 지금은 무지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생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2살 아래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거는 마치 라헬아, 너 통곡하는구나, 너 우는구나,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그러나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네 눈물을 갚아주리라,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리라, 네 자녀를 네 품에 다시 돌려주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뚝 잘라서 어디만 얘기해요. 라헬이 너무 울어서 한강이 넘쳐가고 서울이 잠겼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뒷얘기가 붙어있는 줄을 유대인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라고. 2살 아래 어린이들이 다 죽어서 그 어머니들이 다 울었도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뭣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내가 내 자녀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며 내 땅에 내 백성을 심으리라.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예수는 누구신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 얘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현실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이 과정이니까요. 이 눈물에서 그 완성과 자랑과 영광과 승리로 가야 되니까요. 죄악을 더 기뻐하며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낙으로 삼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 간섭을 받음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자기네 편 아니라고 우리를 반대하는 손길과 하나님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손길, 양쪽을 얻어맞죠. 그러나 그 손길은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과 환희와 영생과 자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성실히 내게 간섭하시는도다 를 확인하는 거예요. 편안함은 뭐예요? 그게 내비두셨도다. 그거는 학교 안 간 자식 보고 잘 자라 내 새끼 그리고 망해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란 가이 쌍놈 쉬 이게 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죄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하게 사는 거 내비두시지 않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성실함과 그 집념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개입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지에 순종하시고 협조하시는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으사 열심과 능력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모든 한숨과 비명과 눈물을 치료하시고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사
우리로 죄와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인합니다. 지혜와 근신과 올바른 충성과 순종이 있게 하사 우리의 삶으로 주의 자녀된 기쁨과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